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분별하며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로워짐으로 복된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고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입니다. 자,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내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의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요즘 본문이 조금은 짧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작성 이유를 짧게 설명한 후에 교회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에 관한 경건의 비밀을 제시하고 우리 3장 14절로 16절이었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의 특성과 그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는 우리 14절부터 15절을 살펴보면 서신을 보내는 이유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이게 나오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일정이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목적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장로의 조건에서 우리가 암시되었듯이 하나님의 가족,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행동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상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정치적 민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거대한 기둥들로 유명했는데 바울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높이 들어 보이고 기둥의 역할하는 또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터의 역할이죠. 이런 사명을 가진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한 절은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가 수호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계시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 사건의 적용과 완성이 바로 초점인 것입니다.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경건은 디모데 전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6줄로 된 초기 기독교의 찬송시로 초대교회가 승인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라는 뜻인데 이 승인한 것입니다.
첫째 뭐냐면 내용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천사들의 찬양의 대상이 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인데 이것과 일치하며 또 바울의 이방인 선교사역과도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는 복음 전파의 결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그리스도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영광스러운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요약하며 포괄적 차원에서 구원사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붙들고 선포해야 할 복음이요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4장 1절부터 3절 초반 상반절까지 내용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장부터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일이라는 단어, 후일, 이것은 휘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먼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때를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같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도 나왔죠.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 사탄의 세력이 거짓 가르침 뒤에 있다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력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즉 거짓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상태인데 양심이 인두로 찢어져 감각을 잃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반복적인 악행으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이들의 가르침이 성욕과 식욕 절제를 규범으로 하는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암시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오늘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창조 원리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지었잖아요. 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죠. 금욕주의는 세상과 육체를 악하게 여기는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세상을 본질적으로 선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세상을 악에서 구하셨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에 나오죠. 따라서 어떤 음식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은 창조의 선함과 그 다음에 구원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창조의 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위의 지침을 신학적 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사역뿐 아니라 율법의 정결과 불결의 구분을 없애신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성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기도는 말씀을 사용해 식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감사와 기도로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지키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맞죠? 방향이 틀렸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은 돌아서야 합니다. 계속 가면 더 돌아오는데 더 힘들지요. 교회 역시 겉으로 보이는 성장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단호히 배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지만 혹시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편지를 쓴다고 오늘 밝히고 있죠. 14절에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고 자라는 곳으로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지요. 그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워져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히 보호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그 방향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역,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재림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16절 찬양시에 나왔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에 동의하는 자만이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죠. 1절에서 그들은 외형은 경건하지만 양심이 화인맞아 진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교회의 혼란에 빠뜨립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가 가까울수록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성도는 언제든 교회 안에 거짓의 영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횡행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바른 가르침으로. 자, 에베소 교회 안에는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금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이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자들의 신앙을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강하게 배격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오늘 선언합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야 하며 또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으로 잘못된 이단 사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길이 극단적 금욕주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 5절이었죠.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모습보다 더 말씀과 기도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런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일수록 교회는 바른 정체성과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선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잘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가 경건하게 또 바른 가르침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바른 가르침 아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더더욱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자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또 진리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게 하시고 또 바른 가르침 아래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안 차리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업자에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이단의 가르침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아버지 이단의 가르침 속에 주의 바른 진리 가운데 분별해서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잘 주께 의탁하옵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토요일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주일 준비 잘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